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되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이 왕으로 나십니까?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을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묻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거기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특별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또한 오늘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혜와 축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맞이하며 환영하며 박수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나심이 복이라 하는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말씀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고 그리고 삶의 기쁨이 늘 충만한 이러한 복 있는 삶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을 보면 요즘에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진리를 이야기하지만 진리가 무너지고 또 요즘에 공정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공정을 말하지만 공정이 무너지고 참 여러 가지의 어려운 일들이 수없이 오고 가고 이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 이러한 여러 가지의 어려운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랑과 진리와 자유함을 가지고 오늘 우리들에게 빛으로 오셔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빛으로 말미암아 밝은 세상을 바라보고 또 오늘 우리들이 그런 것을 소망하며 또한 오늘 우리는 빛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소식이 바로 빛으로 오셨다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예수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참 오늘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여러 각도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참 내게 빛으로 오셔서 내 마음이 어둡고 힘들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내 마음의 어둠들이 다 물러가고 빛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나는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아마 이러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또 어떤 분들은 마음이 곤고하고 또 육신이 피곤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의 질고로 인해서 마음 아파했던 그러한 일들이 수없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나에게 있어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또한 예수님은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나로 하여금 이러한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극복해낼 수 있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 고백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이에게 있어서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아무 의미 없이 1년 중에 성탄절이구나 그냥 무덤덤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번에 성탄절은 성탄절 같지가 않아? 그런 얘기를 해요. 길거리에서 추리를 걸고 또 불이 반짝반짝거려도 왜 불이 반짝거리는 거지? 왜 추리를 하는 것이지? 이렇게 무덤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하며 아버지 앞에 오늘 우리들이 예배하며 이 성탄절을 통하여서 분명한 것은 한번 해봅시다. 신앙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축복합시다. 변화 있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마다 맞이하는 성탄절이지만 그러나 이 성탄절을 통하여서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러한 오늘 우리의 신앙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반드시 신앙의 변화가 생겨나는 이러한 이 축복된 성탄절이 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오늘 우리에게 변화가 되어야 되겠느냐?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서 첫 번째로는 이렇게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느냐? 예배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적인 최고의 목적이 바로 예배입니다. 최고가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예배되어지지 않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이번 성탄절은 다른 성탄절이 아니라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하나님 앞에 내 삶 속에서 내가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오늘 우리 교회의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고 오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이러한 성탄절이 되어지도록 오늘 우리들이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은 7절로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경배하게 하라.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동방 박사들이 바로 다른 박사들이 아닙니다. 하늘의 별들을 전체를 연구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별을 보고서 연구하다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을 알게 되어진 겁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면서도 온갖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시대, 얼마나 죄로 인하여 어두워졌는지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러한 세상이 속히 가고 이 어두운 세상, 이 불법과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 진리가 무뎌진 그러한 세상, 이러한 세상 속에서 뭔가 좀 획기적인 게 없느냐 말이지. 뭔가 밝은 것, 뭔가 소통한 것, 이러한 것이 없을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빨리 좀 왔으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들이 아주 현배되어진 시대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을 오늘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고 하니 한번 해봅시다. 메시아 개망 사상.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메시아가 와서, 다시 말하면 어떤 힘있는 신이 와서 이러한 어려움들을, 이러한 어둠들을 다 극복하고 밝게 만들고 평안하게 만들고 자유하게 만들고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되어진 메시아,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은, 예언되어진 말씀은 예언되어진 대로 그대로 오시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오신 아기 예수님은 다른 예수님이 아니라 죄를 담당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세상이 어두워지고,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자신도 어두워지고 가정도 어두워지고 사회도 어두워지고 모든 것이 어두워지고. 그런데 이렇게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죄를 담당함으로 모든 세상을 밝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가장 기초적인 역할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예수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렇다.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뜻이 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자기 백성들의 그 죄를 담당하시고 구원할 자이십니다 하는 이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이 들린 것처럼 이 동방박사들에게 바로 이러한 어둠의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고 승리하여서,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여 주었던 이러한 사실이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도 들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성탄절 기쁘다 좋으셨네, 왕이 나셨네, 로엘
오늘 우리가 그렇게 찬송을 부르고 그냥 많은 그러한 성탄절이 아니라 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 하나님,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믿는 이러한 믿음의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전한 이 예수님이 이들에게 들려줬던 이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들려져요. 왜 세상이 어두워졌을까요? 왜 세상이 참으로 혼란해졌을까요? 진리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진리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무시했어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세상이 썩어져가는 소리만 듣지 말고 살리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소리,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하는 이 소리를 오늘 이 시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리를 들어야 돼요. 머리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심령으로 들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심령으로 들을 때 그 심령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나심은 구원의 소리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나심은 다른 소리가 아니라 생명의 소리이고 천국의 소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동방의 박사들처럼 오늘 우리는 예배하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이 이 표를 보고 그러면서 찾아가서 이 아기 예수님에게 이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선물로 드렸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하시는 성탄절인데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어떠한 예물을 준비하셨습니까? 여러분, 그저 봉투에다가 그냥 우리가 쓰는 돈을 이렇게 놓고서 나는 성탄절 헌금했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드리셨습니다. 아니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에게 찾아가 엎드려 경배하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의 그 세 가지의 예물을 드리면서 경배를 한 것처럼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기에 이 동방박사들이 드려진 이 예물은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예물, 왕에게만 드려지는 그러한 예물로서 믿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황금은 믿음을 상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왕에게만 드려지게 되어지는 것인데, 이것은 예수님에게 드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내가 황금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믿음을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동방박사들이 드린 황금은 왕에게 드려져야 될 그러한 예물, 그러므로 아기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알리는 그런 선물입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이 황금은 변하지 아니하는 금속입니다. 그래서 이 금은 다른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의 이 예배가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나와 여러분의 믿음이 황금과 같은 믿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과 같은 믿음, 옆 사람 축복합시다. 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냥 돌멩이만한 믿음도 안 되겠고,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눈을 서로 아주 축복하는 마음으로 쳐다보면서
황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시다.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여러분, 이번 성탄절은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 우리 거듭납시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내 믿음을 드리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시간을 드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황금을 드리는, 오직 나의 왕으로만, 우리 주님만이 나의 왕으로만 드려지는 이러한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에 이 동방박사가 드린 그러한 예물 중에 유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유황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베다니 그 문둥이 집에, 이 시몬의 집에 들어갔었을 때에 한 여인이 비싼 향유를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그 향유를 부었어요. 향기나는 예수님의 그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었어요.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이 향유를 붓는 이 여인을 바라다 보면서 어찌하여 향유를 허비하는고? 이 가룟 유다가 누구예요? 이 당시 예수님의 제자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이 가룟 유다가 하는 말이 어찌하여 이 향유를, 이 값싼 향유를 허비하느냐라고 비방하면서 이 여인을 책망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허비가 아닙니다. 허비가 아닙니다. 문둥병에 걸린 시몬의 몸이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 냄새가 나는 집에 이 여인이 와가지고서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이 향유를 부은 것 때문에 냄새를 나지 않도록 만드는, 그래서 이 향유는 그 온 집안에 시체 썩는 냄새가 나지 아니하고 무슨 냄새가 난 거예요? 비싼 향유 냄새가 그 방 안에 가득 진 거예요. 그래서 이 향유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복음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고 하니,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에 보니까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할렐루야. 냄새가 나든 어떠한 냄새가 나든 그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이 본 이 향유 하나로 말미암아서 그 냄새가 나는 그 집의 향유 냄새로 가득 채워진 것처럼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일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겁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 향기 날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냄새 나는 데 가니까 같이 냄새 풍기고 있네. 냄새가 안 나는 곳에 오늘 우리가 가니까 이상하게 냄새가 나네. 세상이 썩어져가는 냄새가 난단 말이요. 그래서 어찌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이 여인이 부은 것 때문에 이 가정에 향유 냄새가 난 것처럼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들이 변화되어져야 될 것이 있는데, 반드시 변화되어져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드려진 예물은 모략입니다. 이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의 몸에 모략을 발라서,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신체가 썩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한 것이 바로 이 모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이 모략의 역사가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안일하게 믿음의 생활을 하면은 쉽게 부패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온전하십니까? 혹이라도 썩는 곳은 없으십니까? 기도가 썩고 사랑하는 것이 썩고 가정이 썩고 부패되어지고 오늘 우리 교회가 부패되어지고 오늘 이 믿음의 생활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곳에 부패되어져 썩어져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여 오늘 우리 무너지는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본 성탄절은 어떻게 보내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동방박사가 모략을 예수님에게 선물로 드려서 그래서 이 부패되어지는 것을 방지하게 했던 것처럼 이러한 예수님을 오늘 나의 왕으로 나의 구주로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러한 오늘 우리 온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썩어져가는 곳에 썩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을 통하여서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래서 소금의 역할은 무엇이 소금의 역할입니까? 썩어져가는 것을 썩지 아니하도록. 그런데 왜 오늘 우리가 썩냐 말입니까? 왜 오늘 우리 심령이 썩습니까? 그래서 왜 냄새를 풍깁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에게 이 모략을 부었다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어도 예수님의 몸은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는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과 아픔을 당해도 그것 때문에 죄짓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허물어지지 아니하고 가도 주구장창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 믿음을 세워가는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셔. 성탄절이다. 이번에 성탄절 선물을 뭘 해줄까? 이번 성탄절 무슨 선물을 받을까? 온통 세상에 그 선물 받는 거 있어요. 뭘 해줄까? 뭘 받을까? 어제 저녁에 내일이 성탄절이라고 그러는데 이 성탄절 이후 전날에 무슨 인사를 해야 될까? 핸드폰에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뭐 해피 뉴 이어 별 인사들이 엄청 들어와요. 근데 성탄절 때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것을 누구한테 편지가 안 오면은 나한테 이런 인사도 안 해? 괜히 내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이 들어가더라. 나는 당신에게 이 문자를 보냈는데 왜 당신은 나에게 문자를 하고 괜히 이런 섭섭한 마음이 들어가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성탄절이다. 그러면서 나는 지금 예수님 태어나심에 축하하면서 축하 메시지를 주님에게 나는 보냈는가? 그 보냈는가? 온통 세상이 이러한 것이 성탄절인 것처럼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제 오늘 믿음의 생활을 2022년도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다시 한번 준비하는 이 시점에 적어도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에게 드렸던 이 세 가지의 예물을 통하여서 반드시 변화되어야 해요. 변화되지 아니하고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바로 이 예물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변화를 가져오는, 그래서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나심 때문에 이 세 가지의 이 예물 때문에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복이다. 그게 복이다. 한번 해봅시다. 그것이 복이다. 무엇이 복이에요? 황금과 유황과 모략에 담겨진 이 오묘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복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또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우리 모셔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주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서 정말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져 가는 이러한 삶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무엇을 받을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때로는 섭섭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던 것처럼 고난을 받고 역경을 겪으면서도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속에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 모두가 행복한 이러한 세상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돌려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